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희들을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저희들이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사오니 정말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만 정말 먹고 소화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조금은 까다로운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너희가 여기지 말라. 그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요한복음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 대화를 갖다가 하는 것을 또 배웠고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계시고 밤에 바리새인이 고위직 관리가 밤에 바리새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니고데모와의 그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이방인에게는 일부러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의 관계를 그 관계가 어떻게 됐냐를 갖다가 지난주에 전했는데요.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향하신 말씀이다. 38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적 삶을 산 그것은 장애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다. 이 육신은 완벽하지 않다. 그 육신을, 완벽하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연못에 들어간들 거기서 구원 얻지 못한다, 고침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풍병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9절서부터 5장 19절서부터 29절까지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같이 교독했는데요.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라고 빨리 캐치를 해야 그 성경이 깨달아져요. 무엇일까요? 네? 생명? 심판? 3, 4, 5장을 거치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파악이 안 돼요? 생명과 심판의 부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전에 18절에 5장 18절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예수님의 죄명,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 안식일을 범한 것, 율법을 범한 것하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몹시 기분 나빠했어요,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 이유가 뭐예요? 기분 나빠한 이유. 그 두 가지. 네. 기분 나빠한 이유가 신성모독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인식시켜 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인간의 속성이 안 믿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어 주일날마다 영어를 갖다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거기 한 집사님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영어를 나눠요. 이제 최 집사님하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글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지난주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같이 나눴거든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람들이 내가 판 돈을 가지고 일부를 바쳤는데 둘 다 죽었어요. 내가 내 돈 판 것 가지고 일부 냈는데 왜 죽었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성령을 속였다. 이것이 키예요. 성령을 속였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란 얘기예요. 성령행전.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가운데 결국은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없대. 지금 없대요. 그래서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4, 50여 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내 눈으로도 봤었다.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도 봤었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한 서대문에서 교회를 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이제 병거치는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 걸 자기도 눈으로 봤다. 근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오지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순박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서 간절함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를 않아요. 아까 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 예가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 표적이 내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다른 이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 한 명 살렸으면 한 명 말고 5명을 한꺼번에 살릴래? 5명 살렸어요. 그거 말고 한 10명, 한 100명쯤 한꺼번에 살리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란 얘기예요.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믿음 있어. 믿음 없어. 어떤 장로님하고 말을 하다가 말고는 장로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이 목사가 뭔데 믿음이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그 믿음, 화를 내는 그 상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들이 왜 죽었느냐?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너오면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맏아들이 첫것이 다 죽는 경험을 했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했고 다양한 경험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의심했다. 음란했다. 원망했다. 그래서 다 죽었다. 결국은 믿지 못해서 그랬다. 강 집사님이 거기다가 우리 여기에다가 단톡방에다가 다윗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올렸잖아요. 다윗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올렸는데 결국은 다윗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저기 역병에도 걸리고 뭐 치료 동안 저거 할래 뭐 할래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을 갖다 내세우잖아요. 다윗이 그러한 조건을 갖다가 왜 인구조사 한번 하고 나서 왜 그러한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왜? 왜? 인구조사한 것이 뭐 큰 잘못이느냐? 라고 했었지요. 근데 거기에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이 나는 정당한 것을 한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 하셨다라고 하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에 있던 것이 자기 소견도로 하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지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내가 여기로 올라가리까 말이까 싸우러 가리까 말이까 조그만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봤어요. 몽땅 다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봤던 사람이 조금 크고 나서 내 백성 내가 잘 다스려야지 라고 할 때에 내가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요만큼도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큰 거 아니에요. 요만큼. 그게 그 정도까지도 허용이 안 될까? 라고 하는 것조차도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가지고 몇만 명을 갖다가 무찔렀을 때에 그 몇만 명이 왔을 때 다 보내고 300명. 인간적으로는 300명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사건이 단순히 재밌는 사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사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것을 배제하고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왕을 주세요라고 한 것이 인간이란 얘기예요. 지금 믿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착각하지 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늘 농담하듯이 믿음이 있다. 100억 있어. 그러면 100억 가지고 100억다운 삶을 살으면은 100억이 있는 거예요. 어디 보여줘. 그럼 싹 보여줘. 근데 거지같이 살아.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검소하게 살 수 있다. 검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보여줘. 그러면 언제든지 보여주고 나를 봐.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흐리멍텅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색깔은 흰색. 회색도 없고 점박이도 없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흰색이 많았다가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 계속해서 늘려가는 건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늘려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설교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설교가. 늘려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늘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최 집사님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의 그 모든 초점이 옥토에 가 있거든요. 옥토에 가 있는데 옥토는 우리가 목표해야 될 건 맞아요.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처리,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설교에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옥토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닌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내가 지옥에 안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뒤에 이 나오면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끝에 이제 나와요. 그때 다시 또 할게요. 여기 지금 19절서부터 19절부터 29절까지 하고자 하는 핵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증명할게요. 19절서부터 셋째 줄에 보면 아버지께서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첫 번째서 아버지께서. 21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2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23절에도 보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26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쓴 목적이. 그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 시각이에요. 내가 아들이다, 아들.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17절에 보면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지금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일하러 왔다. 일하러 왔다.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뭐 같아요? 찾아보세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스타일로. 네? 19절. 뭐 같아요? 못 찾았습니까? 아들도 네? 행한다. 아들도? 그 전에 뭐가 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그죠? 증인이 뭐예요, 우리? 증인. 본 것이죠. 그죠? 본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내가 왜 이 단어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계속해서 하시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믿고 곧 즉시 이런 단어가 나오죠. 곧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곧 즉시 났어요. 임금님의 신하의 아들도 그때 즉시 났어요. 그러한 식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 말을 듣고는 물동이를 놔두고 즉시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그것도 즉시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두 번 지체, 두 번 말씀 안 하세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요. 발람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 이야기 안 하세요. 모세가 꽝꽝 두 번 쳤다가 결국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 이야기 안 하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부터 잠잠해요. 다시 우리가 되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하지 않으세요. 잠잠해요.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 성경 구절을 놓았을 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뭘까요? 권 집사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에? 믿음이요?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하사. 예. 사랑하사. 사랑하지 않는데 뭔 일을 행하시겠어요? 근데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받으면, 여기는 이제 아들이니까, 그죠? 아들이니까 사랑하사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들을 이미 배웠으니까 예전에 배웠는데,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 아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지요. 그 많은 과정을 겪어야지만,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징계.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가 있지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그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큰 일을 보여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니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들이었을 때 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27절. 자,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랑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도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하늘나라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구호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조금 많이 나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림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에서요,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성경, 최 집사님의 영어 성경에는 여기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겠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왔어요? 21절.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라고 할 때 그 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내 거는 옛날 거라서. He is pleased to give it. 그러니까 예, 그거는 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성경에는요. 21절. To whom he is pleased to give i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성경에는. 같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원어에 보면은요. 이것이 뒤에 거는 빼고 he wi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he will.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he will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들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성경에서 보면요. 나사로도 죽은 자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죠. 야이로의 딸도 살렸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지. 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리시겠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들이면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들, 베드로, 그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때만 있었던 예수님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심판한다는 성경은 굉장히 많지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위임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약속했죠. 다시는 내가
물로써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위반. 그러니까 아들에게 몽땅 다 심판을 위임했다. 그리고 아까 그 저기 21절 예. 얘기했던 그 내용을 잠깐 분명히 못 들었는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했을 때 그 영어 성경 원어적인 의미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To whom he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he will이라고 하는 거는 he가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예, 의지대로. 그것대로 아들이 예, 그대로 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조금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찾을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3절, 22절, 23절의 이 내용은 지금 완벽하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 니네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공경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를 공경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해갖고 사실상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본인한테 유리해요. 본인한테 유리한데 전하는 자가 나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몹시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라고 교주처럼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성경 구절 아주 많은 논란을 갖다가 일으켜는 거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 보세요. 우리가 심판 받습니까? 우리 심판 안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했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안 받는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을 우리는 안 받는데 우리는 심판 받지요. 성경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성경을 좀 찾을게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일단은 사도행전 10장 42절 성경 많이 찾을게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메모하세요. 메모하셔야 나중에 우리 심판 받잖아.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놓고 우리 심판 안 받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갖다가 많이 찾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이 전도하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였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이 사람은 증언하게 하였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재판장으로. 그 다음에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날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볼게요. 아주 많이 찾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다 기록해 놓으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47절. 누가복음 20장? 20장 47절.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누구예요? 이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 위에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모함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몹시 미워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장 17절 일단 15절 읽고 17절 읽을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건 성경이 요거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이때에 너무나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에게 드러나느니라. 구약성경에서도 한번 찾을까요?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 3장 10절 11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태까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았는데요. 다시 돌아오면은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오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판이요.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행함? 네? 행함? 그러면 3장,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나. 여기에서 심판은 뭐죠? 둘째 사망. 네? 백보자 심판. 여기에서 심판은 믿음이죠. 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심판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많이 찾은 것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가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3장 18절을 놓고 이거 봐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잖아. 5장 놓고 이거 봐 심판 우리는 안 받는다 그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는 믿으니까 심판 안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여태까지 많은 성경을 찾아놓고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뭐냐, 선악간에 이것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선은 믿는 사람, 악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많은 악한 일을 행한 자
아까도 저 이사야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한 성경들을 다 찾아서 들이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 집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자신이 있으세요? 예? 그 사람들의 주장이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해요. 불과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희들의 설교 때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열렬을 토하면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거든요. 거기에 맹점이 뭐예요? 네? 여기 맹점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거는, 그 강도는 구원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믿고 안 믿고 우리는 심판 안 받잖아요. 믿음에 와서 심판 안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성경을 갖다가 읽어오는 분들을 찾아가면서 지금 확인을 시켰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자꾸만 구원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 아니라고요. 구원 아니라고. 구원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이야기한 것, 그건 예수님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감격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네 멋대로 살았느냐, 그것에 대한 심판을,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란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구원 갖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참 이게 빈트가 안 맞아요.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구원파 어쩌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는 구원 받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 구원 받았다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개념이 정말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 받은 것, 그 감격이 있느냐, 그 감격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고,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씨 뿌리는 내용 이야기 했었는데, 옥토 맞아요, 옥토. 근데 옥토가 된 사람이 많아요?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그쪽에 속한 사람이 많습니까? 옥토에 속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 옥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갑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심판. 변하지 않은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 그 이야기를 지금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자꾸만 이야기하면 또 다시 돌아가서 구원, 또 돌아가서 구원. 구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소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너무너무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을 해서 구원시켜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신 것 자체가 그 구원이 엄청난 기적 맞아요.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나에게 상관이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청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을
너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은 가끔 가다가 내가 필요하다가 복덕방쟁이 하나님 만들지 말고 부동산 업자 하나님 만들지 말고 마술 요술쟁이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애가 어쩌고 저쩌고 취직하는데 뭐 어쩌고 우리 애가 저기 뭐 홍 집사님처럼 미국에 보내놨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맡겨놓은데 그냥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서 시선 떼시면 안 됩니다라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맡깁니다라고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얘기야.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맡아주세요라고 신앙 안에서 맡아주세요. 아유 이야기만 하면 있지요. 내가 진짜 막 불이 나. 아유. 25절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진실로 유대인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해서 여기에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진실로 너희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28절에 이는 놀랍게 여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두 가지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두 가지가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25절의 음성을 들을 때, 28절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잖아요. 그 때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5절하고 28절하고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질문이 여기가 그런 것 네. 같고. 그건 감 잡아서 그런 거고. 네. 앞에 25절에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 응? 왜냐하면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손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유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대인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육신이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금방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례 치르고 온다 그랬죠.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죽은 자의 그렇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처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장례치네요? 거기서 죽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장례 치르고 가겠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시체가 된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죽은 자가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거기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 그렇지, 영이 죽은 자. 여기에서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거기 따라 이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죽은 자도 마찬가지로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리스도는 곧 성령을 이야기한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듣는 자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영의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성경 구절이죠. 아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야. 해결하기가. 영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산다는 얘기예요. 전도받았다라고 좀 쉽게 우리 전도받았다. 그럼 이제 전도해갖고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되면은 영이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25절이?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연결됐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대상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이 아버지께서 생명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에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생명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들이 아닌 사람한테는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중에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부활 후에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맏아들이 되셨다고 했을 때는 그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자녀에 이르는 삶을 살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성소에 사는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 집사님은 오늘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고 오늘 나중에 또 이상한 이야기 하려고. 또 인자됨으로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줬는데 우리들에게도 심판하는 권한을 주지요. 받았지요. 이기는 자에게, 순교자에게, 그죠? 나중에 보좌에 같이 앉게 한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는다 그랬거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사람에 한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태어난 20장 봐요. 요한복음 20장.
아주 중요한 성경, 아주 감추어진 비밀. 요한복음 20장 22절 17절 잠깐 읽고 이제 할게요.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가서 저 하니까 나 만지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내 형제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같이 형제가 되는 바람에 이제는 족보가 바뀌었어요. 족보가 제자들에서 족보가 바뀌었어요. 승격됐어요. 승격. 그 다음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여기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는 이 성경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믿고 나서 코로 생명을 불어넣으시며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 단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여기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싹 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싹 튼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23절에 그러니까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부활 생명. 우리가 이 부활 생명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아주 중요한 생명이에요. 이것은 죽지 않고는 부활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 것.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 생명을 받았을 때에는 죄사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주 엄청 어려운 성경이에요.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이거 설명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성경이에요. 성경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음. 16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간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여기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나팔 소리 날 때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죠.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소리 날 때에 휴거되거든요. 강간부, 가물가물. 몇 번째예요? 그게 이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 어머, 황당한 거. 이 사람 알고. 예? 인재양 때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직 다 까먹었네요. 나팔, 대접,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천열매 성도. 예? 두 번째, 알고, 대접 때, 부끄러운 구원. 이때는 천 나팔 소리니까, 대성하니까 연설 때는? 두 번째, 알곡 때.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가요. 공중으로. 이 사람들도 공중으로 가고, 부끄러운 구원 사람들도 공중으로 가서, 왜? 심판받아야 돼요. 왜? 심판받아야 돼요. 보좌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 심판 안 받고, 이 사람들은 심판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계시록을 갖다가 조금 안다는 사람이, 그럼 재림이 두 번 있습니까? 이래요. 공중 재림 있고, 지상 재림 있고, 재림이 두 번이냐?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어디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단입니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디테일하게 모르고 성경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모르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때 이야기하는 거, 요때 이야기하는 것이 다 각도가, 정도가 다 다른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탁 해갖고는 그렇게 아주 자신있게 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라니,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은 무덤 속에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 천국 갔대. 천국 갔대, 다 천국 갔대. 그럼 천국 갔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심판하고 다시 올려보내고, 참 그 하나님 참 바쁘시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도 듣지 못해요. 이것은 영으로 듣는 거고, 그죠? 영혼이 듣는 거예요. 영혼, 육신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듣는 거예요. 영혼이 듣는 것이니까 여기서에서 혼의 생명이 있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혼의 생명이 있지 않고는 부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혼에 변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논란이 많은 것이, 이봐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따지는데, 여기에 선악의 기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에서의 선악의 기준은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멋대로 살았느냐라고 해서,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엉뚱하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단 얘기예요. 여기서 무덤 가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산수. 네? 네, 땅속. 땅속. 음부는 땅속. 네. 땅속.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 중현 동산에 이제 안장을 하는데 3년 있다 오지 마. 이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중현교회 목사님. 네? 중현교회 목사님이 네. 3년 지나서는 그리 자주 찾아올 필요 없다. 이 무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 3년의 의미가 뭘까? 그게 3년 정도 되면 없다. 이제 그러니까 3년까지는 좀 오고, 그리고 후로 그냥 오나 마나 그냥 이렇게 설명들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별 의미 없어요, 나한테는. 요한복음, 우리 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6장이요? 예. 요한복음 6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6장에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읽는 거 말고 먹어야 돼요. 읽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것하고 읽는 것하고 차이. 먹는 것하고 읽는 것하고의 차이. 한마디로 지식이냐 믿음이냐. 순종이냐 머릿속으로 들어갔느냐 가슴으로 내려왔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잔뜩 성경적 지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먹은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느냐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느냐. 근데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지식으로 들어간 것이 가슴 속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은 5년, 10년, 20년, 30년 걸려요.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 먹고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것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한 것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따지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저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는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겠다 그랬는데 성령도 임하지 않고 권능도 받은 것이 없는데 가서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아까도 했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함께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성경의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 그것이 그렇게 됐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자기 최면에 걸려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얘기예요. 자기 최면에 오래 학습에 의한 최면. 오래 학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깨끗해. 엄청 깨끗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믿음에 관한 심판, 하나는 행위에 관한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죄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육신이 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걸 얘기하니까 그것으로 놓고 그것 때문에 신의다 너희가 의롭게 됐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끝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한 부지점에서 머무르면서 그걸 전부 다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부활로 저희들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천열매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은 들어서 아는데 듣고도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말씀 맺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정말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생명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명 없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천명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 것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정말로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